3기 5개 서약과 육군에 대한 감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 대서장 중 마지막 시간입니다. 21항 중 사표에게 답하는 편지. 사대부가 이 도를 배울 적에 총명하지 않은 것을 걱정하지 않고 너무 총명한 것을 걱정할 뿐이며 지견이 없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지견이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할 뿐입니다. 사대부는 너무 총명하고 지견이 너무 많으니 그러므로 항상 의식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서 발 아래의 쾌활하고 자제한 소식을 미혹합니다. 보죠. 지식인들은 정말로 깨달으신 성인께서 법문을 설하시며 법문, 곧장 법에 들어서 법을 깨달아서 일체법에 걸림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법을 설하실 때 이걸 법이라 하든 도라 하든 눈 밝은 선지식이 법을 드러내 보이실 때 안타깝게도 사대부들은 스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어느 경전에도 저렇게 말하고 있던데 그런 거구나라고 너무 총명해서 너무 지견이 많아서 자꾸 그런 아르마리로서 법을 들어요. 사대부들은 모르겠다 하는 상황은 답답하고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런 거구나라고 뭔가 아르마리가 선명해지는 것을 본인이 밝아지고 도에 개합하고 뭔가 어른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삶인 양 여겨요. 총명하여 선명한 지견을 지니는 것으로서 그런지라 대스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대부가 도를 배울 적에 도리어 총명하지 않은 건 걱정하지 않은데 너무 총명한 것을 걱정할 뿐이고 지견이 없는 건 걱정하지 않은데 지견이 너무 많은 건 걱정할 뿐이다. 사대부는 늘 생각으로 의식으로 자꾸 헤아려서 이런 건가? 이런 거구나라고 끊임없이 지금 문득 헤아려서 헤아리는 바의 내용에 훅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걸 못 깨달아요. 비유한 것처럼 내 눈이 어딨지? 라고 눈을 찾기 때문에 눈을 가지고 눈을 잃어버리듯이 마음이 어떤 건가라고 의식으로 헤아리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 건가에서 마음을 못 깨닫는 거야. 진실로 자꾸 뭔가를 아는 것을 공부를 삼으면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몇몇 질문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잠깐 살펴보면 어떤 분이 묻기를 스님, 불교에 정법이 있다는데 어떤 게 정법입니까? 어떤 분은 참선이 정법이라던데 참선이 정법인 겁니까? 그럼 염불이나 독경 같은 것은 정법이 아닌 겁니까? 어떤 것이 정법입니까? 라고 물어요. 불교의 정수는 심법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을 드러내 보여서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이 노란하지 않은 삶을 살도록 일깨워 주신 것이 불교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밝아지지 않으면 참선한다고 앉아서 수식관을 하고 화두를 듣더라도 참선이라는 모양에 빠져가지고 마음은 못 깨달은, 마음은 밝지 않은 채 참선법이라는 수행 방법에 국한되어서 한다면 정법이 아니고, 여전히 경전을 독경하면서도 경전의 뜻을 이해하는 공부 찾는다면 정법이 아니고, 연구를 하면서도 부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좀 갖게 해주세요라고 뭔가 구하는 바라도 연구를 한다면 정법이 아니겠죠. 마음에 밝아진다면 참선을 해도 정법이고 연부를 해도 정법이고 독경해도 정법이에요. 마음을 잘 못 알아차리니까 마음을 설한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을 가리키는 이름 중에 호공장, 또 무량수, 무량광 이란 이름을 좋아해요. 마음은 호공장이래. 호공처럼 텅 비었는데 창고처럼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 마음은 호공처럼 텅 비었는데 온갖 게 다 있어. 온갖 게 다 있지만 진실 호공처럼 텅 비어서 한 법도 없어요. 무량광, 무량한 빛이래. 마음은 빛과 같대요. 빛이 어디 있어요? 빛이 있나요? 빛이 있어요. 빛이 있으니까 온갖 사물의 색상과 형상들이 보여요. 그럼 저 빨간 게 빛인가요? 아니에요. 저 파란 게 빛인가요? 아니에요. 빛은 온갖 색깔을 드러나게 하지만 드러난 색깔이 빛이 아닙니다. 그죠? 진실로 마음은 빛과 같이 빛이 있으니까 온갖 색상이 드러나듯이 마음이 있으니까 온갖 색상이 드러나 있는 거라고요. 드러나 있는 색상이 마음은 아니에요. 빛과 같아서. 마음은 무량한 생명과 같아요. 보는 데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어찌 알아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듣고 있고 말하고 있으니. 진실로 마음은 생명과 같은지라. 생명은 말하는 거야? 침묵하면 죽어요? 생명은 걷는 거야? 멈추면 죽어요? 아니에요. 온갖 것이 다 생명의 작용으로 드러나는 바예요. 하지만 드러난 바가 생명은 아니에요. 말함이 생명은 아니에요. 말이 그쳐도 생명은 사라지거든요. 온갖 것이 다 생명의 나툼이듯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마음에 밝아져서 행한다면 앉아도 좌선이고 걸어도 행선이고 연불하든 독경하든 친구랑 수다를 떨든 혼자 걷든 마음에 밝아져서 마음을 실감하면서 마음이 노란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정법인 겁니다. 어떤 행위만이 정법이 아니에요. 어떤 행위만 할 때만 살아있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만 살아있는 거예요. 호흡에 집중할 때만 살아있는 거예요. 아닌 것과 같이. 하지만 늘 본인이 살아있음을. 이런 생명의 작용으로 온갖 일이 벌어지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생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진실로 마음은 호공장이며 무량수이며
무량 광임을 직접 실감한 삶을 사는 것을 정법이라 합니다. 이름하여 정법이죠. 거기에는 정법, 사법이라는 게 있질 않아요. 그죠? 또 어떤 분이 스님, 제가 이번 생에 이 공부를 끝마칠 수 있겠습니까? 제 근기가 너무 하열해서 이번 생에 이 공부를 못 끝마칠 것 같아요. 너무 한스럽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 공부를 빨리 완수해서 끝마치고 싶대. 마음에 개합해서 마음에 걸림없는 삶을 사는 것을 끝내고 싶대. 더 이상 안 보고 싶나 봐요. 더 이상 숨도 안 쉬고 싶나 봐요. 밥 먹는 걸 끊고 싶나 봐요. 이 공부는 시작과 끝이 있질 않아요. 이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이것이라고 말했지만 따로 이것이 있진 않죠. 온갖 인연에 수순하여 살면서 걸림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공부이거늘 무슨. 그래서 마음 공부는 옷 입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일어나고 자고 일상사가 법이라고 합니다. 평상심시도 평상시의 마음이 그대로 도이다라고. 어찌 이 공부를 끝마치고자 하겠어요. 말에 속은 거죠. 공부라는 것이 있는 양, 그걸 빨리 끝마쳐야 돼. 숙제인 양 여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거 기도 끝나고 또는 공부 끝나고 광명진언을 외우던데 광명진언 잘못하면 이상해진다던데 광명진언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옴 아모카 바이로 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츠바라 프라바를 타야홍 하면서 진언을 하면서 진언에 걸림이 있는지 걸림이 없는지 본인이 직접 실감하면 될 일을 보살들끼리 전해지는 이상한 카드라 법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온갖 걸 보아도 보이는 바에 물림이 없음을 실감을 하듯이 십자가 보면 안 돼? 만자만 보고 불상만 봐야 돼? 어떤 걸 보아도 걸림이 없음을 직접 실감하지 누군가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온갖 걸 보아도 본 바에 물림이 없듯이 어떤 말을 하면 어떤 말이 내 입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겠어요. 어떤 말도 오물음이 없어서 걸림이 없어요. 어떤 생각도 마음에 붙질 않아서 걸림이 없어요. 어떤 꿈도 실체가 없듯이 그와 같음을 직접 실감을 해서 걸림없는 삶을 직접 확인하고 걸림없는 삶을 실현해야 되는데 늘 견해나 말에 의지하는지라 말에 걸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총명하고 너무 지견이 많은 것을 걱정할 뿐이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본인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빛이 있으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허공이 텅 비었지만 온갖 것이 오고 가는 거부지 않아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온갖 말을 하지만 어떤 말에 걸림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당장 어떤 생각을 해도 걸림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실감을 할 수 있고 해야 되건만 사대부들은 부처님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거 맞나? 아까 그분도 어떻게? 정법이 뭐지? 참선이 정법인가라고 생각에 빠지고 생각에 걸리고 생각을 구하고 광명진은 함부로 하면 안 되다는데 진짜인가? 이거 잘못했다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라고 괜한 들은 말에 걸려가지고 말에 사로잡혀서 말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렇죠?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공부는 말을 듣고서 말의 뜻을 이해하고 글을 보고서 글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 끊임없이 말과 견해를 의지할 공부를 삼았기 때문에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받아줬고 이건 대서장의 요지는 이런 거구나라고 자꾸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게 된다. 그런 걸 걱정할 뿐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삿된 견해를 가진 자 가운데 좀 나은 자는 견문각지를 자기라고 이해하며 혈량 경계를 심지본문이라고 여깁니다. 이보다 좀 못한 자는 업식을 올려서 깨달음의 문을 오인하고 입을 올려서 현묘함을 말합니다. 그보다 더 심한 자는 발광함에 이르러도 말을 아끼지 않고 온갖 말로 제멋대로 짓거립니다. 가장 잘못된 자는 묵묵히 비추고 말이 없음으로써 텅 비고 고요하여 귀신굴 속에 있으면서 구경의 안락을 구합니다. 그 나머지 갖가지 삿된 견해는 말하지 않아도 할 것입니다. 보죠. 공부하는 사람은 상과 성에 대한 좀 바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비유한 것처럼 주먹하이 보자기는 손 모양이죠. 손 자체는 이런 살덩이가 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동안 손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채 인연따라 드러나는 손모양이 자신인 줄 알아서 화가 나면 확 주목이 되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하트가 된다고. 나는 화가 나도 주목될 때보다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트가 돼도 좋다고 여기 자신이 변하는 줄 알아. 손모양은 자신인 줄 아니까. 자신이 커지는 거고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아. 성품은 모른 채 모양만을 보기 때문에 벌어지는 허물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마음은 모른 채 마음 상태만 알아. 누가 칭찬해주면 고마워. 누가 비난하면 아이씨 짜증나라고 이렇게. 마음은 알지 못한 채 마음 상태가 마음인 줄 아니까 요즘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옛날부터 내 마음이 좀 편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성품은 모른 채 모양을 실제인 줄 알고 있으니까 먼저 모양은 허망한 거다. 이름에 불과한 주먹이 어딨니? 보자기 잠깐 나타나는 것은 실체가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모양의 허망함을 설해 보인 다음에 무엇이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니? 이게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잖아. 이런 모양이 사라져. 이건 안 사라지잖아 라고 이렇게 성품에 초점 맞춰서 이 살덩이는 항상 있잖아. 이거는 살덩이 이거는 줄어드니? 늘어나니? 아니잖아. 생겨? 사라져?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생멸함이 없는 늙고 줌이 없는 성품에 대해서 자각하도록 일깨워줘야 이건 항상 있잖아 라고 하는. 그런 다음에는 성품과 모양이 둘이 아님을, 성품은 모양에 즉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음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모양에 머무르지 아니할 때 성품을 실감하게 되니까. 성품은 늘 모양으로 나타나야. 모양이 성품은 아니잖아요. 그죠? 손은 알겠죠? 그지? 마음 또한 마찬가지로 마음은 늘 이렇게 마음 상태로 나타나요. 이렇게 답답해로. 하지만 나타난 바 모양이 마음은 아니에요. 이 모양을 떠나 있진 않아요. 어떻게 손을 본다는 것은 손 모양이만 머무르지 않으면 손에 개합하는 거라고요. 사라지지도 생기지도 않는, 변화함이 없는. 그렇다고 해서 늘 항상하게 있고 변함이 없는 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변화하고 무상한 가운데 상주하고 변함이 없는 손인 것과 같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먼저 상을 설해서 상은 인연 따라 나타난 거니까 화나하고 실체가 없다.
하지만 상은 사라져도 성품 사라지지 않는다. 둘이 아니다라는 걸 잘 설에 보이셨어요. 그죠? 근데 평생껏 불안합니다. 좀 편하고 싶습니다라고 자기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이냐 여긴 이들에게는 이렇게 아는 성품이 있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고 알다가 너랑 같으니까 좋다고 알다가 이렇게 인연 따라 나타나는 허망한 마음 상태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항상 있는 아는 성품이 너의 본래 성품이니 아는 성품의 발가치라고 설에 보여요. 그러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견문각지가 진짜 나구나. 말한 것처럼 모양만 본 이에게는 모양이 허망하다고 말하고 성품이 진실하다고 설에 보였어요. 어떻게 구분하여 설에 보여요. 그런 다음에는 둘이 아니다라고 설에 보이는데 평생 모양에 의지하여 모양이 시달렸던 이가 비로소 진짜 허망한 거였네. 항상 한 게 있네 라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성품이 진짜 나구나라고 이렇게 견문각지가 진짜 자기 성품이다라고 여기게 돼요. 이건 반쪽인데 모양을 견문각지라는 말은 보는 성품이라는 것은 이런 드러나는 색상은 배제한 채 이 보는 성품이라고 한 것만 말하는 거니까 사실은 반쪽짜리인데 처음으로 늘 보이는 거나 들리는 거나 느껴지는 것만 관심을 가지다가 비로소 그거는 무상한 것이 왔다 가는 거 있다 없다는 건데 이건 항상 있는 거라는 말을 하자 이게 진짜 나구나라고 견문각지로 자기를 삼고 그리고 현량경계 우리가 어떤 경계를 어떤 사실을 알아차림에 세 가지 유형의 알미 있어요. 현량, 비량, 성언량. 이란 얘기는 성언량은 성인이 해주신 말씀을 듣고서 아는 거야. 우리가 뉴스를 듣고 직접 아프리카에서 전쟁 난 거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믿을 만한 매체에서 믿을 만한 분이 얘기를 하면 전쟁이 났구나라고 믿어서 받아들이는 거와 같이 이건 직접 보지도 못했고 본인이 사유에서 안 것도 아니에요. 믿을 만한 분의 말씀으로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량은 말씀을 듣고서 그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헤아려서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경계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저 산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니까 불이 났나 보다라고 이렇게 불난 걸 보고서 불난 줄 아는 게 아니라 연기가 피니까 저기 불이 났나 보다라고 사유에서 아는 거와 같이 이걸 비량이라고 하고 현량은 직접 불났네 불을 보고서 불을 아는 거와 같이 직접 생각이나 말씀을 의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과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본인의 즉각적인 감각적인 체험으로서 삶을 실감하는 것이 이게 심지법문이다. 어떻게? 저기 불안하지? 혼자 있으니까 좀 불안하네? 또한 지나가겠지? 라고 이렇게 본인이 직접 즉각적으로 체험하는 경계가 심지법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하게 현량이지만 마음 상태, 현량의 경계를 이것이 심지법문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물론 마음에 대한 바른 안목이 있으면 견문각지가 자기 성품이라고 하든 현량 경계 심지법문을 하든 바른 안목이 있는 이라면 이게 말의 한계 때문에 표현된 것일 뿐 말에 빠지지 않고 진실을 실감한 측면에서라면 이런 성품의 측면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견문각지라고 공적영지라고 하는 말을 써도 걸림이 없어요. 근데 말에 빠져서 공적한테 신령스럽게 하는 게 마음이구나라고 말에 의구하여 마음이라는 걸 세우면 삿된 견해에 가진 거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삿된 견해를 가진 자 가운데서 그나마 있죠. 보고 듣고 아는 성품이
자신의 본래 성품이고 지금 당장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하는 온갖 경계가 마음을 깨닫는 길이구나라고 여기는 건 그나마 좀 낫다. 근데 그보다 못한 자는 의식으로 마음은 호공 같은 거래. 마음은 텅 빈 거구나. 마음은 빛과 같아. 마음은 밝은 거구나. 이렇게 설해 주신 말과 가르침을 의식적으로 사유해서 마음은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한 것으로 깨달음을 삼아요. 그리고 마음은 밝은 거야. 마음은 항상 거라고 자꾸 말로써 마음의 현묘함을 설해 보이는 것으로서 마음을 알고 마음을 잘 설한다고 여겨요. 그보다 또 못한 자는 자신이 아는 견해가 이게 정법이고 이게 불법이지 연기고 사성제야. 그것도 모르나 라고 자신이 아는 견해로서 논쟁에서 이기고 지고 옳고 그르고를 막 따지는 것으로서 공부를 잡는 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중에서 가장 잘못된 건 멍 때리기 대회에 나가 우승하는 것으로도 공부를 잡는 거예요. 온갖 걸 보고 듣고 헤아리고 생각해서 온갖 괴로움이 생기는 거잖아. 모든 의식을 그쳐. 누가 오고 가더라도 전혀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 너 소리 들리더라도 마음을 두지 않으면 의식을 두니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 장삼 자락에 약간 네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면 흰색 네일까요? 회색 네일까요? 마음이 안 가면 안 보여, 그지? 흰색 네이네, 그지? 마음이 가야 보여요. 마음이 가면 시계 소리도 시끄러워요. 안 가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와 같이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경계가 없어서 어디에도 걸림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기면서 그걸 공부로 삼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마. 아무런 괴로움이 없네. 이걸로써 공부를 삼는 이는 가장 잘못된 이다. 아무런 말 없고 생각 없고 지각 없음으로써 텅 비고 고와요. 아무런 지각이 없는 귀신굴 속에 사면서 구경의 안락을 구하는 이는 가장 잘못된 이입니다. 이어서 충밀 등이 돌아올 적에 보내주신 편지를 읽어보고서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또다시 세속죄를 말하면서 서로 주고받지 않고 다만 당신의 도를 향한 용맹한 뜻으로서 곧장 갈등에 들겠습니다. 선에는 덕산과 임재의 다름이 없고 법안과 조동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는 자가 광대하고 결정된 뜻이 없고 스승도 광대하고 융통한 법문이 없으므로 들어가는 바가 차별되지만 구경에 돌아가 머문 곳에는 저와 같은 차별이 없습니다. 선에 여러 가지 종파가 있어요. 임재종, 법안종, 조동종, 조계종 등등등 종파가 있습니다. 그죠? 당장 덕산 스님은 대강백이었어요. 특히나 금강경의 대가였어요. 금강경에 대한 수많은 대가들 주석서들을 다 구해가지고 주석서를 다 파해서 금강경 한마디만 하면 온갖 주예를 다 달 정도로 금강경이 대가였어요. 근데 저 남방에 용담선사라는 언니가 불법에 통해서 많은 사람 대접한다 하니 한번 진짜 제대로 된 건지 본인이 점검하러 금강경 주예를 다 짊어지고 용담 스님 찾아가는 거예요. 용담 스님 저 입구쯤에 점심 공양 시간이 지나가지고 절에 가면 공양을 못하게 되니까 그냥 절 앞에서 파는 떡으로 공양을 때우려고 옆에 있는 떡 파는 노파에게 그 떡 얼마냐고 물으니까 스님 짊어진 게 뭡니까? 금강경이라고.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좀 스님께서 좀 일러달라고. 금강경에 보면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없고 현재 마음도 없고 미래의 마음도 없다고 하는데 스님께서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배고픔을 느끼시고 어떤 마음으로 떡을 사려고 하시는 겁니까? 마음이 없다는데 어떤 마음으로 점심을 드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분명히 금강경에 아무런 마음이 없다고 했는데 난 지금 배고픈데? 이 줄인 배를 저 떡으로 줄인 배를 채우려 하는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지? 말문이 확 막힌 거야. 그래서 떡도 못 사 먹고 공장스님께 갔더니 공장스님께서 얘기가 길어지니까 정말로 신법에 대한 마음법에 대한 그런 견해와 말과 글에 가려져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덕산스님에게 그런 견해는 다 내려놓고 본인이 들어서 안 거 말고 봐서 안 거 말고 본인의 본래 소식에 대해 물음을 하니까 한마디도 못해. 다 경을 받고 어록을 받고 어르신 법문을 듣고서 안 거지. 자신의 본래 삶에서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비로소 이제 이런 어른 스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가지고 법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한참 밤늦게까지 법담을 나누다가 이제 삼경이 지나서 밤이 어두워졌으니까 그러면 객실에 가서 하룻밤 쉬시고 가시라고. 문 밖에 나오려고 하더니 캄캄한 거야. 지금 너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 등불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등불 줬더니 이제 혼이 잘 보입니다. 나가려고 하는데 문화스님이 등불을 꺼버리자 확 깨닫게 돼. 그리고는 내가 이 경구에 빠져가지고 진짜 신법을 몰랐구나라고 알아고는 다음날 아침에 마당에 금강경 500권 다 불살라질러 버리게 돼. 그리고는 제자가 물으면 뭐냐고 물으면 주장자로 덕산의 방이 덕산 스님의 중생을 제접하는 방편이셨어요. 반면 임재는 황벽 스님의 문화에서 선방에서 몇 철을 공부를 하다가 황벽 스님께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황벽 스님께 30방씩 3번이나 맞고는 깨닫지 못하고는 황벽 스님의 인도 아래 대우 스님 문화에 갔다가 대우 스님께서 황벽 스님께서 그렇게 자상하게 일깨워줬는데 무슨 황벽 자신의 허물을 논하느냐라는 말 한마디에 비로소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무 말 없이 후려치신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불법의 대의는 이거다라고 말했다면 불법의 대의를 어그러뜨리고 본인의 밝은 눈을 눈멀게 만들어버리는 허물을 범하신지라 온몸으로 불법의 대의를 체험토록 마음을 곧장 깨닫도록 설해 보신 법을 확 깨닫게 되신 거예요. 이거는 누가 물으면 임재의 할이 한 생각 일으키면 생각이 꼬리가 물지 않도록 해가지고 곧장 즉 불법이 뭡니까? 라고 묻는 그 자리에서 곧장 불법을 깨닫도록 마음을 깨닫도록 하신 방편을 설하셨고 호반 스님은 중생들에게 공부하는 이들에게 화두를 드는 것이 좋은 방편이라고 제시하셨고 조동 스님은 아무런 무방편의 방편 모든 방편이 다 사족이고 군더더기고 괜한 상처를 만드는 일이니까 아무런 방편 없이 자연스러운 마음을 자연히 당장 아무런 방편에 의지함 없이 깨닫는 것을 제시하셨어요. 이렇게 선에 이렇게 덕산, 임재, 법안, 조동 등의 다양한 선이 있는데
이런 선들은 어떤 차별입니까라고 물었었나 봐요. 그죠? 그러자 배우는 자의 근기에 우열이 있고, 그리고는 깨달으신 분의 체험에 한계가 있다 보니 중생의 근기와 상황에 맞추어서 설해 보인 방편들이 어쩔 수 없이 차별이 있는 거였을 뿐, 직접 그 방편을 계기로 깨달음에 자기 마음에 밝아서 들어가서 가면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있지 않습니다. 동쪽 사람은, 왼쪽 사람은 오른쪽 향해서 달을 가리키고, 왼쪽 사람은 가리키지만 방향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리키는 손가락과 왼쪽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차별이 있는데, 달을 보고 나면 왼쪽을 가리키는 게 맞느냐, 가리키느냐 논하지 않는 것과 같이 자꾸 생각으로 헤아리니까 방을 휘두르시든 하를 하시든 생각에 끄달리지 않도록 화두를 참고하라고 하든 아무런 방편 없이 곧장 자연스럽게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마음을 곧장 자각토록 하는 방편을 설하시든 그는 다 근기와 성향과 인연에 따라서 차별일 뿐, 그 마음자리에 개합하고 나면 그와 같은 차별이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기별하여 알려주시길, 제가 편지로 요긴한 곳을 가리켜 보이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다만 이 요긴한 곳을 가리켜 보이기를 구하는 한 생각이 벌써 악교 그릇 속으로 들어간 것이니 다시 눈 위에 서리를 더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그러하지만 물음이 있는데 답함이 없을 수가 없군요. 청컨대 당신이 평소에 스스로 경전과 어록을 보거나 남이 일깨워주고 가리켜 보임을 인해 재미와 기쁨을 얻은 곳을 일시에 놓아버리고 예전에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여 마치 3살 어린아이와 같이 성식이 있으나 행하지 않을 적에 도리어 요긴한 곳을 구하는 한 생각을 일으키기 전을 보십시오. 보고 보아서 붙잡을 것이 더욱 없고 마음이 더욱 답답함을 느낄 때에 놓아서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이 바로 모든 성인의 머리를 끊어버릴 곳입니다. 이따금 도를 배우는 사람이 대부분 이곳에서 물러나 버립니다. 당신이 저를 믿으신다면 다만 요긴한 곳을 가리켜 보이기를 구하는 한 생각을 일으키기 전을 보십시오. 보고 보아서 호련히 꿈에서 깨어나면 이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평소에 하는 힘을 얻는 공부입니다. 당신이 결정된 뜻을 갖추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진흙을 묻히고 물에 젓는 이 한바탕에 허물을 무릅쓴 것입니다. 이 밖에 따로 가리켜 볼 것은 없으니 만일 따로 가리켜 볼 것이 있다면 요긴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죠. 마음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건지 좀 확실하게 좀 가르쳐 보여주십시오라고 편지로 정했나 봐요. 마음 공부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무엇이 핵심인지를 좀 가르쳐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미 한 생각 일으켰는데 이미 생각 속에 빠져버려가지고 또 말에 빠져서 말을 구하고 있고 견해를 일으켜서 더 수승한 견해를 구하는 식의 마음이 빠졌으니 이미 악교 그릇 속에 이미 괜한 생각에 훅 들러붙어 버렸으니 여기다가 또다시 생각을 더 뗄 수는 없습니다. 설상가상 눈이 왔는데 서리까지 더 덮이면 더 미끄럽겠죠. 더 큰 사고가 날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마음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건 뭐지? 라고 한 생각
일으켜서 생각에 빠지지 말고 그 불법에 마음 공부의 가장 핵심이 뭐지라고 한 생각 일으키기 전을 보십시오. 당장 우리는 느낌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마음 공부의 요지가 뭐지? 불법의 핵심은 뭐지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뭘 활용해? 말을 활용해요. 우리는 내일 뭐 할까? 물론 이게 입을 떼서 소리를 내든 아니면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우리는 생각할 때 항상 말을 근거에 생각을 해요. 걔가 나 싫어하나? 라고처럼 말을 근거에 생각을 하니까 어떻다? 요긴한 곳이 어떤 거지라고 말 일으키기 전을 보십시오. 정말로 요긴한 곳을 알고자 한다면 요긴한 게 뭐지라고 말하기 전을 보십시오. 지금 말하기 전을 보아라. 이로 말미암아 온갖 말이 일어나는 거야. 말의 내용에 빠지지 말고 이 말 없는 자리, 말하기 전에 자리를 보십시오. 여긴 아무런 말이 없어. 인것과 같이 요긴한 게 뭐지라고 한 생각 일으키기 전을 보십시오. 여기는 어떤 생각도 없어. 그래서 붙잡을 거리가 없어야. 어떻게 본인이 손 쓸 길이 없어. 뭐가 있어야지. 뭔가 의지처가 있어야 세워질 텐데 이건 아무것도 없어. 한 생각 일으키기 전, 이 한마디 하기 전을 보면 여기는 어떤 말 생각도 없는지라 어떻게 붙잡을 게 없어야. 본인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더욱 답답해질 때 놓아서 늦추지 마십시오. 바로 여기가 자신의 목숨을 놓아버릴 것입니다. 진실로 여기에는 어떤 말도 미치지 못하고 나라는 상이 있을 수가 없는 자리예요. 여기 더욱더 마음이 가면 갈수록 나라는 상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온갖 일이 벌어지는 건데 내가 한다고 착각하는 거였지. 나라는 상이 너가 없어질 것입니다. 나라는 상이 비로소 쉬어지고 놓아져서 너가 없어질 것입니다. 진실로 한마디 하기 전을 보십시오. 정말로 당신이 정말 요긴한 곳을 가르쳐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불교의 요지는 이겁니다라고 해버렸으면 이미 생각에 빠진 이에게 생각을 더 씌워가지고 생각의 노름에 빠지도록 하는 거니까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건 전혀 요긴한 게 아닙니다. 진짜 요긴한 곳을 알고자 한다면 요긴한 것이 뭐지라고 한 생각 일으키기 전을 보십시오. 거기가 마음에 밝아지는 길이고 마음 공부에 힘을 얻는 곳입니다. 무엇도 없어서 무엇도 세울 수도 없고 붙잡을 거리가 없고 재미도 없고 한복도 허공과 같은지라 볼 것도 들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온갖 일이 묘하게 벌어져요. 진실로 한마디 하기 전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온갖 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갖 말을 하지만 어떤 말에도 걸림이 없는 여기에 밝아질 것이지 자꾸 말을 듣고서 이런 거구나 말을 듣고서 말을 이해하고 말을 붙들어 삼으면
그런 말에 의지하고 생각에 의지하는 습관 때문에 말에 시달리고 생각에 시달리고 있거늘 그런 시달림 벗어나고자 공부를 하는 것이거늘 또다시금 말에 의공하고 생각에 의지하려고 하는 습관이 발동된다면 악순환입니다. 정말로 말에 안 시달리고 생각에 안 시달리고 싶다면 한마디 하기 전을 보십시오. 한 생각 읽기 전을 보십시오. 진실로 여기에는 어떤 말도 어떤 생각도 없어요. 하지만 온갖 말을 하고 온갖 생각을 떠올리지만 어떤 말에도 걸림이 없고 어떤 생각에도 걸림이 없어. 이것이 제가 힘을 얻은 곳이고 요긴한 곳입니다. 하지만 또 이 말을 취하여 이게 요긴한 곳이라고 뭔가 세우면 요긴한 게 아닙니다. 또 이 말에 빠진 이는 한 생각 일으키면 생각이 시달리니까 한 생각 일으키기 전이 마음짜리다. 생각을 일으키면 생각이 자리고 생각에 빠진 자리고 생각을 일으키기 전짜리가 마음짜리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거기가 마음짜리고 마음에 개합한 자리다라고 또 이해해요. 그러면 묵조의 병폐에 빠질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마음에 개합하는 거야. 아무 말 안 해야지 살아있는 거야? 진실로 살아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야. 말하기 전에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생명을 알고자 한다면 말의 내용에 빠지지 말고 말하기 전에 살아있음을 실감해라. 말이나 생각이 빠지지 말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무엇이 실제한지를 실감하십시오. 마지막 54쪽에 15 이참저 태발에게 답하는 편지 54쪽 기별하여 알려주시길 화엄의 중중법계가 결코 허망한 말이 아니니 이미 허망한 말이 아니라면 반드시 분부한 곳이 있으며 반드시 스스로 긍정한 곳이 있다고 하시니 여기까지 읽고서 오래도록 감탄하였습니다. 사대부들은 평소에 배운 바가 있지만 생사와 화복에 임할 때에 손발이 다 떨리는 자가 10 가운데 8, 9입니다. 그러한 행동을 보면 촌구석의 한가한 사내가 부귀와 빈천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이로써 견주어 보면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만 못하고 부귀한 자가 빈천한 자만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생사와 화복이 눈앞에 들이닥치면 그때는 거짓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소에 배운 바가 이미 행하는 바에 드러나고 있으니 화복에 임할 때에 마치 정제한 금이 불에 들어가서 밝은 빛을 더욱 드러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또 화엄의 중중법계가 결코 허망한 말이 아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신다면 반드시 다른 물건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니 그 나머지 7번 넘어지고 8번 엎어지든 거스르든 따르든 바르든 삿대든 역시 다른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은 항상 이렇게 관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역시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훗날 한적한 곳에서 서로 만나서 새생생 향불을 피우는 인연을 맺고 중중 법계를 성취하여 이를 진실하게 한다면 어찌 작은 보탬일 뿐이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한 줄의 글이 사물을 가리키는 교훈적인 말이라고 절대 여기지 마십시오. 허허.
마음에 밝아져서 마음의 작용 속에 살면서 마음에 걸림없는 삶을 사는 자와 아르마리로 공부로 삼아서 안다고 여기면서 시시분별하는 사람은 흔히 말하는 물이 빠져봐야지 수영복 입고 있는지 빨가벗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다고 말한 것과 같이 경계가 닥쳐봐야지 본인의 진짜 살림살이가 확인이 됩니다. 아르마리 공부를 삼은 사람은 당장 이익과 손해의 일이 생기면 뭔가 내가 집 계약했는데 집시세가 떨어지고 주식을 샀는데 상투를 잡고 하면 손발이 달달달 떨리면서 이거 내가 지금 큰 잘못한 거다라고 시달리게 돼. 남들이 찬탄할 때는 막 좋았다가 막 악플이 달리면 그때는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게 돼. 진실로 사대부들은 아는 바가 정말 많고 옛 성인들의 가르침을 달달달 외우고 장황하게 설하지만 당장 이익과 손해의 일이 나하고 죽음 일이 닥치면 그동안 공부한 것들은 전혀 쓸모가 없어집니다. 얘기 들으니까 순자산 50억, 30억 이상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이유가 그런 재테크 유튜버가 유명한 자산가들 수십억 자산가들 인터뷰 했더니 그분들 공통점이 있대요. 다 불면증에 시달려. 온갖.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 푼도 없을 때는 문 열어놓고 다녔는데 초파일 때 원주가 불안하다고 방에 목돈 잠깐 뒀더니 창문까지 걸어 잠그고 문단속을 해야 돼. 가진 게 있으면 잃을 게 있으니까 불안해. 많이 가질수록 많이 잃을 수 있으니까 불안하고 높이 오를수록 떨어질까 불안한 것과 같이. 그래서 도리어 시골의 한간 사람이 잃을 게 없어가지고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많이 가져가지고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고 불안해 떠는 사람보다 차라리 낫습니다. 특히 마음 공부함에 있어서 아는 게 없어가지고 막 생각이 굴러갈 여지가 없는 사람이 아는 게 많아서 늘 생각이 굴러가는 사람만 낫습니다. 정말로 아는 게 많으면 안한처럼 듣고 외운 게 많으면 부처님처럼 법을 설해. 누가 확 유혹하면 확 현혹돼. 실제 살림살이, 실제 경계에서 역경계와 순경계에 얼마나 현혹됨이 없느냐 점검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역경계가 일어나면 본인이 이 경계에 안 시달리도록 이거 헛거다. 실체도 없는 것처럼 알아차려가지고 역경계에 대해서는 덜 사로잡혀서 역경계에 덜 휘둘리기가 쉬워요. 순경계는 너무 달콤해가지고 내가 찾아가. 경계에 사로잡혀가지고 시달리게 됩니다. 자신의 근기를 잘 살펴서 아직은 모양에 의간 식간에 짙은지라 아직은 막 모양 시비하는 인연은 조금 옅게 하고 법을 함께하는 도반들이랑 법담하면서 법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얼마나 자신이 조금 가벼워졌는지 생각이 덜 솟고 있는지 라고는 법과 함께하는 기쁨을 함께 교류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진실로 중중법계가 사심을 실감하신다면
여기에 텅 비었지만 만법이 있어요. 아무런 말이 없지만 온갖 말이 있고 온갖 말이 있지만 걸림이 없는 것과 같이 마음이 밝아지면 깨닫든 미혹하든 거스르든 따르든 삿대든 바르든 역시 다른 물건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밝아지면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이쁜 사람을 보든 못난 사람을 보든 걸림이 없는 것과 같이 진실로 자기 마음이 밝아지면 모르겠습니다 할 때나 그렇지라고 할 때나 전혀 다르질 않아요. 생각에 의지하면 모르겠다랑 그렇지라고 할 때가 다르지만 모르겠다 할 때나 그렇지라고 할 때나 전혀 다르질 않아요. 여기는 삿됨과 바름, 허수선함과 거스름이 있질 않아요. 모양에 의거하니까 반듯하니 기울었니 내 뜻에 맞니 내 뜻에 거스리니라고 하는 차별이 벌어지는 것이지 결코 다른 일이 아닙니다. 진실 여기 밝아지면 온만이 반명을 하든 할렐루야를 하든 사랑한다고 하든 축원하고 하든 전혀 다르질 않아요. 좋아지다고 나빠지지도 않아요. 다른 물건이 아니에요. 여기 밝아져서 우리가 훗날 만나서 같이 향 하나 피우고 법담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참 좋겠습니다. 세세생생 오직 이 법이 밝아져서 이 법이 걸림없는 삶을 실감해서 자유로워지고 남들에게도 본래 갖추고 있는 이 법을 깨달아서 괜한 생각에 시달리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삶을 산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 밝은 스승을 가까이 하고 법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도반과 함께하고 모양에 집착한 삶이 아닌 모양이 걸림없고 법에 밝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좋은 도량에서 함께 공부하는 좋은 인연으로 계속 잘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